구약 119쪽입니다. 출애굽기서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모세를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적인 차원에서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는 광경을 봅니다.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자태를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속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 주시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식을 통해서 그러한 원리가 이 언약식 속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 신분의 상승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내산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사건 이후의 광야 여정의 삶을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언약적 구속 사관이라는 이런 그 맥락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과 부산까지를 우리가 예로 든다면 서울과 부산까지 어떻게 가죠? 우리가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를 경부선이라고 얘기해요. 경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부선의 출발은 서울이고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이 부산까지 가는 이 길, 이 소위 경부선이라는 또 경부고속도로일 수도 있고 이 길을 일컬어서 예를 든다면 성경에 비유한다면 그것이 구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구속사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피조세계 속에서 구체화되어지고 그것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 속의 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길을 일컬어서 구속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이 경부고속도로나 경부선을 예로 든다면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길에 무엇이 곳곳에 있습니까?
그 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역들이. 경부선을 예로 든다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영등포, 뭐 수원, 천안, 대전, 대구, 뭐 경주, 그래서 부산 이렇게 가죠. 완행열차로 가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또 많은 역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구속사를 푸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서울에 해당하는, 영등포에 해당하는, 수원에 해당하는, 천안과 대전과 대구와 경주와 그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 큼지막한 역에 해당하는 것이 곧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창세전 영원한 구속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 선악과 금령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 언약, 시내산 언약. 오늘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압 언약, 그 다음에 이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언약까지 쭉 이렇게 그 큰 도시의 성격을 띠고 이 구속사의 중간중간을 갖다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 구속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해석하든지 간에, 어느 사건을 해석하든지 간에, 그것이 영등포와 수원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천안과 대전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경주와 부산 사이에 있느냐, 이것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용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용산이 어디 있어요? 용산을 찾는데 저 경주와 부산 사이에서 찾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용산을 찾으려면 어디 있어요, 용산이? 서울과 영등포 사이에, 거기에 이제 용산이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과 영등포 사이에 있는 용산이라는 이런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용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언약적 구속사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내산 언약식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어디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이런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시내산 언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때 이 언약식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장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이런 그 학정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되어지는, 해방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한 구원 사건은 6월절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에게 행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행인 장자 살해 사건이라는 이런 끔찍한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 장자 살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그 명령을 쫓아서 그 피를 바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기 함께 참여했던 이방 족속들의 집은 안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라는, 넘어갔다,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는 이런 그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그 6월절은 이스라엘의 이런 그 달력에서 말하자면 시작이라는, 맨 처음 정월달에 해당하는 달의 6월절을 시작으로 그 달력의 첫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생의 이런 의미가 그 달력의 첫 달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6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규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뭡니까? 바로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던 식구들이 살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런 그 원리, 원칙,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유월절 예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면했던 그 직접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14장에서 홍해도화 사건입니다. 홍해도화 사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 지중해 연안 블레셋 지경을 경유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한 10여 일이면 될 수 있는 이런 그 거리를 남겨두고 오히려 저 아래로 둘쳐서 돌려서 우회해서 이렇게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도화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약의 기자는 홍해도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우리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지는 사건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성령 세례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냄 바 되어지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 됐다. 그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사람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바로와 그 군대가 그를 뒤쫓지 않아요. 바로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갔지만 이 애굽의 이 군사들은 이 홍해 속에 모두가 수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제 영원히 단절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표명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물 세례는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상징이라는 언약의 증표라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물세례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물세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삶을 천상지향적인 관점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거룩한 이런 그 예식의 의미가 이 세례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삶, 애굽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 단절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과의 단절,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천상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새 사람 됐다라는 의미가 세례식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들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홍해도화 사건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홍해를 도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시면 오늘 읽은 24장의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언약식에 대한 준비 단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이 19장은 24장에서 체결하는 언약식의 준비 단계인데 이 언약식을 준비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출하셨다, 구원하셨다, 해방시키셨다라는 사실과 맥을 원리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언약이 요구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책임과 의무는 더 나가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의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사실 본질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성립이라는 것은 언제나 구원론적인 신앙이다. 구원론적인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론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자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종교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제가 뭐냐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 살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을 구출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출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길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고기를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행할지라도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심 속에서 저들의 행보를 주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그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깨닫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일일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육신의 이런 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인 언약적 자기 계시서인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원리를 쫓아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겠구나,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도 또 동일한 원리 속에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섭리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불쌍한 자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론적인 도래라는, 또 주님의 재림이라는, 또 심판이라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이런 정말론적인 어떤 신앙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할 것 안 하고 모든 삶을 철저히 절제시키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기를 애쓰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에 있어서 얼마나 후에 막급한 그런 그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삶이. 만약 그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가 없다면, 그런데 성경 기자는 어떻게 해석해요? 만일 없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을 통해서, 가정법을 통해서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있습니다. 내세는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심판과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라는 이 두 영원한 세계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경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자, 그 애굽의 바로의 이런 그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무사히 구출하신 사건은 사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죠.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절대 주권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당시의 바로는 그 세계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의 신과도 같은 그런 자였는데 그 권세하에서 온전히 그를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그의 손아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사히 구출해내셨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자가 되신다. 정말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세상이 관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여기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를 굴복시켰다는 것은 세상 모든 권세를 굴복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순종의 행위가 책임과 의무를 지나서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마땅히 행할 바 도리로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표현상 보게 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이미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것이죠. 됐기 때문에 또한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베드로는 신약의 백성들을 동일한 원리 속에서 동일한 이런 그 시내산 이 언약식, 이 언약의 피로 맺어진 이 시내산 언약식 속에 담겨진 그런 그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정리해 주신, 해석해 주신 그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하시는 가운데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의 사명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적 사명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될 자들이라 하는 얘기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믿지 않은 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을 오늘 우리는 원리적으로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청학동으로 만약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다음 주 중에는.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청학리를 대상으로 그 이웃의 별내면을 대상으로 좀 더 멀리 남양주 진적 물 대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런 표현 속에 담겨 있듯이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아울러서 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있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배가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방법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그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떼야 되겠다라는 심정을 가져봅니다. 자,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거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것은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의 반로로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그 자율적인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 못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요청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19장을 통해서 언약식, 24장의 언약식을 좀 예비시키시는 이런 가운데서 20장으로 넘어오시면 소위 율법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히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 전체를 또 한번 대신해 보십시다. 20장 1, 2절은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자, 이것이 19장에서 지금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왜요? 왜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때가 참에 성취시키기 위하여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 이것은 은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 일환으로 때가 찰 때에 성취시켜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은혜 그러면 후 행함이라는 바로 이런 공식이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다음에 제1계명 너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을 서두를 빼버리면 십계명은 말 그대로 강제적인 어떤 요구가 되잖아요. 율법적인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요구가 됩니다.
이 1,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약을 신실히 성취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주도하지 않으셨다면 십계명은 말 그대로 행위 언약이 됩니다. 행위 언약은 조건이 항상 따라붙게 되죠.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순종을 통해서 충족시키면 복이 주어지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화가 임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언약이 이제 행위 언약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행위 언약의 어떤 그 대표성을 띠고 얘기합니다. 십계명 하면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두를 갖다가 연결시키면 이것이 조건적인 것이 됩니까? 무조건적이 됩니까? 무조건적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 된단 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정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경에 계시된 언약의 성격은 은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사건은 독립적으로 행위 언약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서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은 또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 언약의 근거, 아브라함 언약 중에 자손 언약의 성취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의 성격상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죠. 그 은혜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그 은혜가 요구하는 자율적 순종이라는 그런 그 맥락 속에서 그 행함을 요구하는 그 순종의 내용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과, 이것은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고, 그 은혜 언약이 요구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어떤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선악과 금령이라는 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금령은 독립적으로 행위 언약이 아니라 1장 28절에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의 은혜 언약이 요구하고 있는 순종이란, 자율적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주신 은혜 언약이지 행위 언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원리가, 그 창조 언약과 선악과 금령 사이의 원리가 여기서 아브라함 언약과 이제 십계명 언약, 십계명의 율법 언약이라는 신해산 언약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동일하게 서로가 하나의 세트로서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 순종이지 율법적, 조건부적인 그런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곧 이 율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 그 이 율법의 십계명을 위시한 다른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을 갖다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게 되는 이런 언약의 왕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 언약식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예식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서 만방의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을 여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이 언약식을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확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여기 단에 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표현입니다.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기도, 그러니까 양 언약의 그 양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혜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과 은혜를 입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양자 간에 양자에게 피를 다 뿌린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의무 조항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이 언약식에 쓰여진 이런 내용을 지켜야 될 의무가 양자 간에 다 주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짐승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속죄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비로소 언약의 관계를 수립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런 그 구속 사상이 이 시내산 언약식 속에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신약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상과 그 원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이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11장) 25절부터 잠깐 보시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이다. 피로 말미암아 세운 새 언약이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26장 26절 이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가운데서 그 언약을 보증하는 하나의 보증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피를
일컬어서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속에 담겨진 이 언약의 피는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이런 그 구속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식을 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간에 맺어주셨던 족장들과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언약이 발전되어져서 야곱의 12아들들과 맺어주시는 12지파 간의 그런 그 언약에서 또 발전되어져서 이제는 12지파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차원의 이런 그 언약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모세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언약으로서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계 가운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내산 언약식을 계기로 객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이 구속사의 점진적인 계시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계시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 속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의 정체성은 혈통적이며 육신적인 자손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자손을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자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미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 언약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을 때 이것도 뭐예요?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지 이 자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체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구속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시적으로 계시의 도구로 구속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표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계시의 도구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참 이스라엘. 그리고 참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교회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같이 이건 나와라 뚝딱 저건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창세전 3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이 지나가는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마침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하나 부르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70억 75억이나 되는 이 21세기 이 현실 속에서 그 많은 인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건은 그 어떤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은혜 중에 은혜란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국은 뻔할진데 우리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 간데 만물보다 힘이 작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나이까?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셔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고 또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믿지 않은 저 사람들보다 무슨 차이가 있을진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의 대가로서 나를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나이까? 이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기서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싹 트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그렇게 되어질 때 그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똥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그분의 뜻을 받드는 일에 나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배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구원의 생명에 연합된 자로서의 어떤 신앙관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의 인생 전체가, 나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단절은 나의 존재가 사실은 실종되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와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성격이요 정체성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디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어디쯤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만천하에 이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주신 사건이 25장에서 바로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예요. 25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시내산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관계를 갖다가 좀 더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말로만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언약식 속에 담겨진 이 중심 사상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 계시를 주신단 말입니다. 자, 특별히 25장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참 묘합니다. 이 마이크조차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쉬기를 원하고, 예. 피차간에 이해를 하면 오해가 없어집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를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이 성막계시를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성막계시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시내산 언약 24장의 시내산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신하, 왕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나라, 신정 왕국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계시를 통해서, 물론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재의 사실을 저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물리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성막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 계시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때문에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교제의 장소라는 쪽으로 강조되어질 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으로 불려질 때는 성막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의 장소로 그렇게 불려질 때는 회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 어디 있어요, 만남의 장소? 중부고속도로 출발 직전에 있잖아요. 만남의 장소.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나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어질 땐 회막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실행이 되어집니까? 성막 중심에.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의적 삶이다. 제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표현으로 대표할 수 있어요? 예배적 삶이다. 예배적 삶이다. 예.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2장이에요. 2장 내용이 뭐죠? 2절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제의적인 삶이라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저들의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12지파가 광야의 여정길에 행동할 때도 언제나 어떤 말하자면 전열을 정비하고 광야 여정길을 다녔냐 하면 어떤 성막을 12지파의 중심에 놓고, 이게 이제 민수기서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 내용을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그 사명이 뭐예요? 미션이 가나안 땅 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띠고 지금 진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이 군대의 어떤 그 조직, 군대적인 어떤 그 편제, 그렇게 이제 짜놓은 것이 민수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성소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40장까지가 이 성막 건축과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얼마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중요한 이런 그 키워드가 되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막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집니까? 성막을 갖다가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보면 뜰과,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는 둘로 나눠져서 앞에 부분이 성소고 뒤에 부분이 지성소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께가 30cm나 되는 아주 두꺼운 이런 커튼이 들어져 있어요. 휘장이 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됐다라고 했을 때 그 휘장이 뭐냐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이 그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좌소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물론 상징이지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음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 언약궤의 뚜껑을 갖다 시음소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이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밖에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만. 그런데 이 휘장이 나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중보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 계시 시대에는 이것이 드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론의 자녀들만이 특별히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성소예요. 성소, 성막. 이 내용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성막이 다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 지성소에 그 구름이 가득 내려와서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세요. 40장 34절 이하.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시향을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이 표현이 25장 이후부터 계속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임마누엘. 복음서는, 신약의 복음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오실 자를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임마누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 배경 속에서 무엇의 실체로 오셨다는 얘기가 성립됩니까? 성막의 실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성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 계시도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또는 성전의 실체가 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또 실존하십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우리를, 교회가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성전이 돼요. 그럼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했을 때 성전은 지금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면서, 이미 됐으면서 또 아직 안 됐다. 그런 면이,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면 성전인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마지막 주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통해서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기까지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자, 21절,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물로서,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서 그렇게 상징화시켜서 비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속에 더해지는 것마다 우리가 이 구약적 개념 속에서 봤을 때는 성전을 지어갈 때 벽돌 하나씩이 더해지는, 올려지는 그런 어떤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는다, 그들이 교회 속에 더해진다 라는 의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요. 마지막 하나, 건물의 마지막 부분이 뭐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이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것이요.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그 구절만 보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넘어오시면, 그래서 그 33절에 보시면, 40장 33절에 보시면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성막이 다 맞춰진 것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34절 보시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떠나고 머물 때 함께 또 머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으로서의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에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여기서 본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말씀을 이룬 자로서 살아갈 때에 바로 왕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과 이런 어떤 패턴이 훼손당하고
회방되어지게 되면 왕에게 우리가 반기를 드리는 것이요 왕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참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셨는지,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품이 있고 고상한 것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내용과 성격과 정체성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품이 있고 격이 있는 것인지, 자,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일으켜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 추한 냄새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이런 그 꽃 향기가 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정말 정화시키고 그 말씀 안에서 순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자의 어떤 그런 자태를 가지고, 그런 언행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으로 경주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해 주시고, 때가 찰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죽으심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지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더욱 깊이 접촉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